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은 112문입니다. 112문 볼까요? 112문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9번째 계명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9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이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대하여 본문의 의미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본문이 주어진 배경 속에서는 내 이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불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웃의 개념들이 이제 믿는 자들만 아니라 모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본문을 보게 되지요. 이웃이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경계에 울타리 속에 들어오는 자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웃의 경계가 범위가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이며 누구든지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것을 세상법과 동일시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즉 누군가 세상에서 착하다고 할 때, 누군가 세상에 옳다고 할 때, 정직하다고 진실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하다, 착하다, 정직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게 되냐면 세상법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 또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법과는 도덕과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세상에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은 어떠한 세상의 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게 된 것이냐면 죄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 돼서 비난받아야 마땅한 비도덕적인 사람,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무엇이 달라야 되냐면 세상의 법칙은 도덕과 윤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제한적인 한정적인 상태 속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그 법은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죄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세상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죄를 억제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시간에 주어진 이 법만을 지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죄를 억제하는, 단순히 죄를 잠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활성화되어서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것이며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과 하나님 법에 주어진 배경이 다르고 또한 주어진 대상이 다른 것이, 세상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의 내용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변을 봅시다. 답변이 좀 긴데요. 제9계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서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입니다. 근데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봅시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도 않고 또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마,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야, 또한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9계명에서 거짓 증언이란 말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왜 그래야 되냐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3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않습니까? 읽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금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명예는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는 존중하며 또한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우리가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제3계명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판을 헛뜯으며 하나님의 평판을 비난받게 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왜 이웃의 이름을 높이는 것, 명예를 지키는 것이 왜 동일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의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남에 대하여, 우리 이웃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것들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것들에 대해 성경이 끊임없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단순히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그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 안 됩니까? 왜 이웃에게 잘못 행하면 안 됩니까? 라는 기준에서 인류의 또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댑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개인 자체의 존엄성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해를 가하는 일도 중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주의하며 조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안 됩니까? 누구에게도 거짓을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왜곡하지도 말고요. 왜곡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말에 내 생각을 첨가하거나 그 말한 것에 대하여 내가 잘못 해석하거나 그 의도와 목적을 갖다가 내가 비틀어서 내가 그것을 거짓말로 또한 그것에 대하여 더하여서 내가 그 말을 만드는 것을 왜곡이라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그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더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살펴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에게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얘기가 씹어야 맛이라는 말이 있죠. 말은 씹어야 맛이라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헐뜯는 것도 좋아하고요. 비난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익숙하게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이야기하다가 남의 얘기가 아니면 얘기할 거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면 실수가 많은 것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먼저 생각하지 마.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마. 그것도 죄야. 그 다음에 생각은 다른 사람의 그런 누구에게도 얘기할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마. 그것도 죄야.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이해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조차도 난 죄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면 사도체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왕이 귀를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를 막 씻어요. 하루가 끝나면 들어오자마자 자기 이제 방에 이제 집에 일하는 데서 이제 자기 거처로 들어올 때 그 앞에 신하가 내시가 물을 떠고 있습니다. 그럼 물을 귀를 닦아요. 왜 귀를 닦냐면 오늘 들었던 얘기에서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더러운 얘기와 잘못된 얘기 들은 것을 귀를 닦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씻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나쁜 말이나 옳지 않은 생각과 옳지 않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을까 봐 그것을 씻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도 조심하고 참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눈 내용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두 번째로는요,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 본성적으로 자꾸만 우리 나오는 이런 것들 하나님 금하십니까? 나도 수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왜 금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따르기 때문에. 왜 진노가 따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끔찍해야 되는 것이. 마귀에 속한 일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구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왜 그러냐면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리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해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냐면 거짓말만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한 것들 왜곡시키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또한 진리를 굽어서 그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마귀에게 사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 마귀의 본질이 그래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과 또한 모든 악한 것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여서 이웃의 평판과 명예를 지키지 않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 일에 참여하고 있냐면 마귀 일에 참여하는 것이며 내가 마귀의 자식인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일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본성적으로 나는 그런 것이 싫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심판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들어는 것이 내가 마귀 일에 참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함부로 남에 대하여 생각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답변해 볼까요? 다시 뒷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서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진리를 사랑하고요.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의 아비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원하시고 또한 진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편애하는 것, 너희가 그런 짓 하지 말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셔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네 마음에 그 사람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어드밴티지 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 어떻게 하냐면 편벽대에 두둔한다는 거죠. 편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한쪽에 우리 치우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편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둔하는 것이. 왜냐면 이제 불쌍하잖아. 이 사람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옳은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불쌍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연약하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어? 그래도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주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가난하다고 해서 부하고에 대해서 너희가 편벽되게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걸 원하시고 정직한 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 놀라운 것도 하나 더 발견하게 되죠.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라고 해서 거짓되며 부정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누군가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다면 교회에게서는 사실은 이것은 큰 시험거리고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참 부흥하는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거짓과 불의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부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예요. 5,000명이나 된 사람이 부흥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남편이 한나한씩 죽은 것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속였는데 그 속임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끼시냐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위험해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고 또한 좋지 않아 보이고 마치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시편 119편입니다. 164점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인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또한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제 9계명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죄를 잠시 억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죄를 무너뜨리고 죄를 멸하며 또한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명예와 또한 그들의 이름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보호하며 또한 그들을 존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한쪽에 편애하며 또한 편중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공정하며 정의로우며 진실하며 바르게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가 험담하며 중상하며 또한 거짓에 참여하며 또한 왜곡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또한 내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든다는 것, 또한 누군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이 아니라 마귀의 일에 참여한다는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며 마귀의 참여자는 마귀의 참여자에 대한 참여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심판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는 무서워함으로 그 자리를 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만 온 마음을 두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9계명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